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으세요? 화요일 날이 지금 한국의 설날이죠. 설날. 엄청난 집안입니다. 기석도 크고 쫙 갇혀 있고, 그리고 옷도 색깔별로 입고, 뒤에서 까만 옷 입고 쫙 해서 종묘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제례가 아니라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저 자리에 서보신 적 혹시들 있으셔요? 여자는 못 쓴다고요? 네. 좋은 집안이시네요. 네, 맞아요. 여기 저렇게 서 있다가 오늘 또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처소에 올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에 구정이 있고 또 18일 날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여기 보니까 까만 거 걸려 있고 이게 이제 재수요일에 거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계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전체 이민자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70%가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 강남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부지를 사고 정몽구 회장님이 10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사옥입니다. 저 10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약 5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몽구 회장님은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일생의 꿈은 저렇게 102층짜리 빌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판이 이런데 그의 아들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기업의 자금이 이제는 저렇게 건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 세상의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이제 102층짜리 빌딩을 49층짜리 3개로 짓고 그게 약 3조 3천억 정도 예산이 들고 나머지 1조 좀 넘는 것으로 정의성 사장이 오른쪽에 있는 아트라스라고 하는 저 로봇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체 구입을 했습니다. 1조 2,500억.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1조 원을 투자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 로봇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엄청난 효과와 반향을 일으켜서 엄청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원가가 2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한 달에 유지비가 한 1,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로 숙련된 사람이 연봉이 2억인데 저 로봇 하나를 만들면 이제 그 역할을 딱 감당을 합니다. 100파운드짜리 물건을 들을 수 있고 발목, 관절, 허리 전부 다 자유 360도 돌아갑니다. 배터리도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배터리가 자기 몸에 다 떨어지면 자기 발로 가가지고 배터리를 체인지하고 계속해서 24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공장 조립이 시간 전체 43대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조립 대수는 1인당 83개. 저 아틀라스 로봇이 들어가면 생산량이 2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조가 가장 긍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접합하는 부분.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야 돼서 상당히 노조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 알라바마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조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되는 역사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 한 14, 5시간 걸리겠죠?
지금 로켓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껍데기는 뭐냐면 스테인레스. 그래서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든 그 우주선이 뉴욕에서 쏘아 올려서 대기권을 퍽 통과를 하면, 그리고 대기권으로 날아가서 인천공항에 딱 착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30분이다. 먼 얘기 같지만 이제 여기서 한국 가려면 30분이면 가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전쟁하는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핸드폰도 지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계에 있으면 철도 있죠. 어떤 고주파를 발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역주파수를 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주파수에 자동 변이가 일어나서 저 사람을 24시간, 72시간 기절을 시키려고 하면 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분 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열전도를 시켜서 그 총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권총이나 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파수만 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가 가다가 쭉 가야 되는데 풍랑이 있어갖고 옆으로 기울으면은 이 배가 가라앉지만, 지금은 그 배가 풍랑이 있어도 360도 돌아가면서 가라앉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피, 블러드, 이게 이제 빨간색인데, 이 피의 제조가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99.9%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1%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과연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가복음의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다. 모른다. 질문을 좀 뜸하다 싶더니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흐름을 깨느냐 그러시는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 12제자가 아니고 그 12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제시받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즉시로, 바로 이런 단어로 해서 저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의 시작은 이제 그 예수님이 설명이 뭐가 나오냐면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이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설명하신 게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물건을 다 팔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 위에 나눠주고 나한테 오라라고 하는 그 답을 주셨습니다. 10장 2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동체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진 재물을 모두 팔으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먼저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이제 다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사람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파를 쏴서 그 새가 빨갛게 달고서 총을 못 잡게 하는 순간의 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신 걸까요?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식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그런 사과의 말을 자주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편입니까? 부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DNA가 나는 착하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존재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리를 기대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그것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재래, 종료, 저런 것을 참가함으로 해서 내가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의로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가 살아나면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뢰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재물, 안정, 그리고 통제에 대해서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서 오늘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된 권위적 상황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재물은 그렇게 비교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체의 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여러분들을 통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정이 여러분을 통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체의 신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으십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거울에 비춰져 있는 자기 모습을 정확히 알고 내면의 모습을 알아야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많이 키워보셨지만 이제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고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말도 잘 듣는 척 그리고 순종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척 이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어떤 종교인에 비교한다면 겉의 모습도 마음속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하는 것을 종교적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우리의 영혼 관리에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적인 측면에서는 재물을 잘 활용해서 가진 재산을 잘 나의 수명에 맞게 연장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노후 관리가 되면서부터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역순환적인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뭐라 그랬어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틀리다. 같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떤 걸 택했어요? 청년은 결국은 미련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근본적인 요체가 뭐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능력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다. 은혜에서 그러면 내가 1% 비나이다 지정이면 감천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0.1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99.9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하는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가 0.1을 하는 거니까 99.9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개념의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어차피 하나님 중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내가 일을 했다고 99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0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100을 주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의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그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함으로 내게 반복되는 그런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과학적인 문명이 저렇게 발전되고 미래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무너지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완벽하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적인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는 척 하면서 예전 것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 어려운 문제, 나의 미래를 진정으로 맡기고 있는가? 여기에 답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을 자기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그럼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못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려고 사람 미련한 짓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난 이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법적 요소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3주 이상간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지역적 인구 조사를 하면서 신명기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꾸 사람 숫자 세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좀 더 확률적으로 높여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파밍을 1차 해보니까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신앙생활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무슨 닉슨이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미국 누가 맞히셨어요? 네. 1914년도인가요? 13년인가 14년도 혹시 안 나는데 고향이 캘리포니아 요바린다. 요바린다 사람이죠. 네. 그 무덤도 여기 리차드 닉슨 라이브러리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 무덤도 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교파는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퀘이커 교도. 퀘이커 교도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오레곤에 가면은 조지 팍스 대학이라고 있죠. 조지 팍스가 이 퀘이커 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입니다. 어떤 정직과 신앙의 빛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리차드 닉슨은 변호사고 그리고 공화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재선해서 8년까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베테랑이었습니다. 부통령 끝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주지사 선거에 나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그리고 난 다음에 제36대 1968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36대. 여기에서 아주 어렵게 대통령 선거 한번 떨어지고 주지사 선거 떨어지고 여기에서도 그 전체 투표수는 47%밖에 안 나왔는데 선거인단 투표로 해서 이제 리차드 닉슨이 3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도 성과도 내고 업적도 좋았습니다. 72년에 이제 다시 37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통령해서 이긴 적도 있었지만 선거 떨어진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는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그렇게 옆에 있는 참모들 괴롭힙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선거를 이런 식으로 임하면 되겠어? 그렇게 자꾸 질책을 하니까
이제 닉슨 선거를 돕는 참모진에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러 호텔에다가 그 호텔에는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다는데 거기에다가 도청 장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도청 장치 일부를 심었습니다. 7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37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닉슨의 그 어떤 불안한 것을 대비해서 전체 득표율이 62.7%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37.5%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50개 중에서 선거인단은 49개 주를 승리하고 선거인단 수가 520명 닉슨이 그리고 민주당이 17명 그러니까 대통령 미국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못 깨고 있는데 그 선거에서 선거인단 520대 17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완전히 빨간색으로 이겨버려요. 그런데 선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다뤄놨던 몇 개의 도청 장치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특검도 했고 의회 조사도 했고 FBI 조사도 했고 쭉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도청 장치가 4개 중에서 3개는 고장났고 하나는 있었는데 음질도 안 좋았고 쭉 검사를 쭉 해봤는데 그 도청을 통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새 의회의 공식적인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닉슨의 얘기가 녹음되고 그것으로 해서 탄핵을 당하게 되니까 닉슨이 이제 그의 나이 61세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 2년에 자기가 스스로 탄핵 직전에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그리고 그가 20년을 더 살고 94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뭔가 하고 싶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엄청난 유혹과 자기 방법적 요소가 나와서 그거를 하면 안정을 취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그렇게 엄청난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불명예로 이제 정계를 은퇴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포드 대통령이 그를 사면해 주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내계적으로 돕고 동참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있고 그리고 내세에 박해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을 못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나약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놓고 그분에게 맡겨드릴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남관수교총회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